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회력상 삼위일체 주일인데 사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교리 가운데서도 이 삼위일체라는 주제보다 더 난해하고 난삽한 교리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규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제한적이잖아요. 유한하잖아요. 우린 자연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초월자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무슨 개념이나 때 묻은 언어나 그 표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표현이나 어떤 개념으로 묘사를 해서 규정을 한다면 그 순간 그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틀에 갇히시는 분은 초월자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유수한 전통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도, 교리도, 신학도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진리가 아닙니다. 신비 중에 신비고 비밀 중에 비밀이고 수수께끼 중에 수수께끼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어떻게 삼위일체라는 개념으로, 삼위일체라는 교리로 다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을 보면,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천국에 직접 이제 갔다 와서 묘사한 천국의 그림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온통 정금이고 성곽은 뭐 벽옥이고 그 기초석은 남보석, 녹보석, 홍보석이고 12대문은 다 진주로 되어 있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천국에 대한 그림을 그렇게 그렸습니다. 자기가 직접 봤으니까, 자기가 직접 체험했으니까. 그러나 미안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은 실제 천국이 아닙니다. 실제 천국은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아름다운 곳입니다. 천국은 초월 세계입니다. 천국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기는 봤고 표현은 해야 되니까, 전달은 해야 되니까 최상급을 동원해 본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이 실제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림도 없습니다. 1000배, 10,000배 더 아름다운 곳이, 더 신비한 곳입니다. 감히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겁니까? 세 분이라는 겁니까? 삼위일체.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신대원에 입학을 하는데, 그 신대원에 입학을 해서 1학년 1학기에 3학점짜리 조직신학 개론이라는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학교에 있을 때, 신학교에 있을 때 그 과목을 강의를 했는데, 신입생들에게 제가 매년 꼭 물어본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3위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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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일체.
수년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은 한 분이라는 대답이 99%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워낙 또 친절해서 보기까지 줍니다. 1번 한 분, 2번 세 분. 몇 번입니까? 그러면 다 몇 번이라고요? 1번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몇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마 개 중에는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 그 질문 자체가 불경스럽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칭을, 하나님 칭호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하나님 명칭, 하나님 칭호, 무슨 대단히 심오한 뜻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하나, 둘, 셋, 넷 할 때 그 숫자, 그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의인화하고 거기다가 존칭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한 겁니다. 문법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맞지도 않아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칭호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칭호는 헬라어로 데오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구약의 엘로힘, 신약의 데오스를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카톨릭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 칭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느님이죠. 하나님과 하느님. 발음은, 표음은 비슷합니다만 뜻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느님은 뭡니까? 하늘님. 하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숫자 하나님이고, 카톨릭은 저 하늘, 하늘님이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동양은 다 그렇죠. 천신을 가장 최고의 신으로 섬겼잖아요. 천신. 우리의 전통 그 무속 종교에서 섬겨온 그 천신을 카톨릭은 그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과 데오스를 하느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인데 신교나 부교나 우리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부르는 하나님 칭호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숫자고 하느님은 하늘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했고, 카톨릭은 전통적인 우리의 하나님 칭호를 그대로 차용을 했습니다. 어느 칭호가 더 맞습니까? 어느 칭호가 더 성서적입니까? 한 분이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그 하나님이라는 칭호 때문에 신학생들조차도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믿고 있다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칭호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서적으로 타당한지는 심각하게 되짚어봐야 합니다. 또 한 분이라는 뜻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전통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인, 아니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인 삼위일체 교리와는 어떻게 조화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 원서 구약 성경을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랬습니다.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1장 1절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칭호가 바로 이제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단수형은 엘입니다.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복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입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 당연히 성령이시죠. 원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루아흐가,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도 이미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여기서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벌써. 이번에는 요한복음 아까 본문 1장 1절 이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 3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소개를 했는데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데오스고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누굽니까? 말씀이 누굽니까? 성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십시오. 아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구약에 등장을 했고 지금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보니까 그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만 계셨던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말씀도 로고스도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창조된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창조 행위에 말씀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1장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이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이 아니라 엘로힘이 맞잖아요. 태초에 하나님들이 성부, 성자, 성령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신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절대 단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복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 분이십니다. 아직도 미심쩍습니까? 아직도 못 믿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엿새째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깊이 숙고하신 대목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만들까? 그러다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내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도 세 분 하나님이 잘 협의하셔서 협상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신과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단일신론이 아닙니다. 일신론이 아닙니다. 일신론은 예를 들면 야훼를 믿는 유대교, 알라를 믿는 이슬람, 일신론입니다. 단일신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니까 우리 기독교는 삼신론입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뜻의 삼신론? 아니요. 삼신론도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면 삼신론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삼신론은 기독교의 신관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동양의 신관이죠. 동양의 전통적인 신관입니다. 유교 보십시오. 유교 삼신론이잖아요. 삼재잖아요. 삼재. 천지인. 불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불교도 삼보잖아요. 불보, 법보, 승보. 단군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단군신앙. 환인, 환웅, 환검. 하다못해 삼신할매. 삼신상제도 삼신입니다. 태신, 산신, 육신. 동양의 신과는 다 삼신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인데 왜 삼신이 아닙니까? 왜 삼신론이 아닙니까?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는 단일신론도 아니고 세 분이라는 삼신론도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신입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세 분입니다. 몸은 하나고 머리는 세 개다. 그건 괴물이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인 신, 트리아스, 삼위일체. 수적으로는 셋입니다. 분명히 수적으로는 셋입니다. 그걸 삼위라고 합니다. 삼위라는 뜻이 뭡니까? 세 분이 자기의 위상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가, 자기의 포지션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수적으로는 셋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나오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성부, 성자, 성령은 근본이 하나입니다. 본체가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완벽한 셋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 세 분이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야 그게 정답입니다. 세 분인데 자기의 자리가 있고 확실한 위상이 있고 또 고유한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부 하나님은 그 사역이 창조다, 성자 하나님은 인간 구속이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다. 이 세 분 하나님이 각자의 위상이 확실합니다. 사역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존재론적으로는, 본체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돼지의 할아버지가 돼지고 돼지의 아들도 돼지잖아요. 돼지의 손자도 돼지잖아요. 좀 이해가 그렇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존재론적으로는 이 세 분이 완전하고도 완벽한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해서 일체, 삼위일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그 삼위일체에 대한 아주 보편적인, 아주 흔한 일반적인 오해를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개념이 좀 더 확실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류가 양태론이라는 겁니다. 양태론. 양태론이 뭡니까? 원래는 한 분이신데 구속사적인 그 시대에 따라서 모습을 달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성부, 신약시대 때는 성자, 이 교회시대는 성령, 이렇게 해서 변신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한 사람인데 부모에게는 뭐 아들이고 자기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자식들에게는 아버지고 그렇다는 말이죠.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데 맞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시대마다 필요에 의해서 한 분이 변신하는, 그게 양태론인데 삼위일체는 양태론이 아닙니다. 분명히 세 분이 자기의 확실한 자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입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이렇습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출현을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주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을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양태론을 부정하는 말씀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출현했잖아요. 또 어떤 분은 나무와 강을 예로 삼위일체를 설명합니다. 뿌리, 줄기, 가지가 나무를 형성하잖아요. 뭐 상류, 중류, 하류가 강을 형성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거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3분의 1 하나님밖에는 안 되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모여야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이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독자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이 모여야 한 분 완전한 하나님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뭐 상류, 중류, 하류나 무슨 뿌리, 줄기, 가지는 하나라도 없으면 그게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 개념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완전하고도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3분의 1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은, 그런 비유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소위 군주신론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군주신론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권위와 신성에 있어서는 서열이 있고 등급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대등하고 동등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위계 질서로 보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다음이고 성령은 보혜사니까 심부름꾼이다. 이게 가장 열등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수직적인 위계 질서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수평적입니다.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대등합니다. 암암리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가장 무서운 분, 가장 높으신 분. 성자 하나님은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뭐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하나님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대등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성령이라고 해서 절대 열등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지. 뭐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교리가, 그런 신학이 왜 필요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느냐가 곧 우리의 신앙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종교들은 그 신앙의 대상이나 기도의 대상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깊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천지신명님께 빕니다 그러잖아요.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이 뭡니까? 특정한 신이 아닙니다. 천지에 있는 제 신들을 말합니다. 모든 신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의 대상, 내 신앙의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내 소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 대상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천지에 신이 있다면 내 소원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 소원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치성만 드리는 겁니다. 내 치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는 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분을 바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절대 우리 나름대로 혹은 옛날에 그 우상 섬기던 천지신명께 무슨 기도하던 그런 가락으로 믿거나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우리에 대한 바람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그분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헤아려서 그분 뜻에 합당하게 믿고 합당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옳은 신앙이고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칩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부디 삼위일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확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건강해지고 더욱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